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0m를 11초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초에 끊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고3 때 저희 친구 중에 체대를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달려보면 제가 저희 학년에서 그 친구 다음으로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러나 이제 장거리는 잘 못 달리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렇게 체력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단거리가 제일 맞는데, 근데 이렇게 단거리를 잘 달리는 사람도 보조를 맞추고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2인 삼각 할 때, 그렇죠? 2인 삼각 해보셨죠?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과 내가 발을 묶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달리고 내가 빠르다 할지라도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꼴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아까 읽다가 같이 읽자고 했냐면, 이게 한 100분이 안 되시는데 100분이 조금 안 되시는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내가 빠르다고 해서 내가 빨리 읽으면 돼야 안 돼요. 기다려주고 들으면서 맞춰주고. 저는 합창단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합창단을 했었는데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소리를 같이 맞춰서, 못하는 사람들은 또 연습시켜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그 합창이 저는 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합창단에서 발표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 또 우리가 공동체라는,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탄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때로는 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대충 믿다가 우리가 죽음에 천국 가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시간, 내가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마킹하는 것처럼 그냥 때우는 식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러다가 뭐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숫자가 적었고, 그죠?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기 기독교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권력을 갖고 부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권력을 갖고 세속적 권력이 운영해 나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문을 닫고 또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더 이상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참된 진리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교회는 건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항상 복종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자기의 말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말에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으로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본인이 했던 사도적인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전에 복종했던 것 같이 지금도 계속 복종하라,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누구의, 무엇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한 사도적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걷다가 주저앉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걷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또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내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그거는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보다는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걷는 아이에게는 기는 것보다 걷는 것이 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불순종할 때마다 얻는 것, 불순종할 때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늘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발전되어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제 저희가 청년 리더 모임들을 저희가 화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7월부로 저희가 4개의 셀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셀에서 이제 배가 성정이 됐죠. 그래서 청년들 계속해서 말씀 훈련하고 같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독하리만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친구들에게 말씀 묵상하고 있니? 예. 한 친구가 대답을 뭐라 그랬냐면 네,
할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훈련되지 않으면 뭐 저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 시간들을 가지고 가야만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제가 유다서 1장 첫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날 저의 개인적인 적용점은 뭐냐면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날 하루의 적용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내가 무엇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되게 까칠까칠해지려고 하는데 제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참고 제가 묵상을 이 적용점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어지는 것들이 제 안에 더 쉽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보면 그것을 또 이렇게 지키는 재미가 있잖아요. 나 오늘 지켰어.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 이런 성취감과 어떤 안타까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지켜내는 그 즐거움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부담과 수고가 따른다는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제 안에 막 부글부글 올려는 걸 제가 억지 웃음을 하고 적용점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바울이 가르쳐줬을 때나 아니면 바울이 말하지 않을 때도 너희가 항상 그것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까요? 어떤 주석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제 점점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명령은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병든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과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 이루다는 것은 성취한다, 도달한다, 초래한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보통 건강이나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 기자들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신약 시대 때 살았던 이 서기관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그 건강과 어떤 행복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4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보다 좀 넓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비종말론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 충만한 건강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이기심과 불화와 같은 영적인 질병의 모든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영적인 건강을 이루라, 힘쓰라는 명령을 지금 바울에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너희와 이루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12절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 그리고 이루다 이런 것들이 헬라어를 보면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행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힘쓸 것을 요청하면서, 그 치유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공동체가 뭡니까? 나만 살고 다른 이들은 다 죽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돕고, 이러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함을 위해서 유지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종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주의 몸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는 것에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날 아내랑 산책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횡단보도 중간에 딱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할아버지 병원에 가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걷다가 쉬고 한 두세 발 걷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제가 모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앙선을 약간 넘었는데 차들이 좌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또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노란 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통법 규정 좀 지키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빨리 가기 위해서 거기서 유턴을 하지만 만약 그 어르신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해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옛날에 우리 정으로 살고, 그랬으면
오죽했으면 초코 과자도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었던 우리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빠지고 이기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다 그런 부분들이 다 만연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끌어주고 서로가 잘 되는 삶을 우리가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교회조차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관심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To be transformed to transform.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는가? 바로 나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의 형용사를 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 없는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흠도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에 일치되는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만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 한 마음이라는 것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마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쓰면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도달해야 될 높은 영적인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흠없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그들이 순전하고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런 영적인 목표들이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누가 행하십니까? 행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나온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한 만큼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신 행하시는 이런 뜻은 능력 있게 행한다는 헬라어 원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이 행하시는 에네르게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20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18번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능력 있고 파워풀한 분인가를 바울은 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The Great Energiz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출애굽기 16장에서 그죠? 예.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예. 만나와 메추,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의 만나를 그냥 막.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경에 보면 한 호멜을 이렇게 적게 거둔 자도, 예, 한 호멜을 10호멜인가요? 예. 그만큼 얻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뭐 다 다르지만 따져보면 거의 1톤이 됩니다. 1톤. 예. 메추라기 1톤을 적게 거둔 자가 메추라기 1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듭니다. 자기. 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사면에 깔아놓고 다 말리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2명 보냈지만 10명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것 외에도 불평과 불면을 말하라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는 끝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팔과 강한 손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낸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뭔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역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그 영역들, 행동들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그것에 촉진을 받고 더 열심을 달려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모든 명령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4절의 이런 모든 명령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영, 2장 14절에 원망과 시비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기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꾸 투닥투닥 싸우면 싸우지 마라 그건 뭐예요? 실장은 뭐예요? 싸운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함께 영적인 건강함을 추구해서 더 좋은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의 자녀로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겸손하고도 적극적인 응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도 우리가 그것에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귓가만 울렸다가 지나가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고작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나온 사람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캄캄해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을 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들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흠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질랜드의 로토루아에 보면 엄청나게 큰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무도 사람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참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게 주라기 파크인가요? 주라식 파크를 찍은 그 곳이 바로 그 레드우드라는 곳인데 엄청난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와 뉴질랜드에 있는데 보통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그리고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 9m가 넘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아주 군락을 이루고 엄청난 면적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큰 바람이나 태풍이 와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까 조사해보고 그 나무를 팠더니 세상에 그 나무의 뿌리가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밖에서 불어치고 태풍이 와도 그들이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갈대 같은 거는 바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나 나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꺾여버리거나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 깊숙이 뿌리들이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버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서 있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을 뿐이거니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의 영적인 건강함들을 나몰라라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누군가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연락해주고 함께해주고 찾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얽혀서 서로 든든하게 묶여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교회의 소유가 있죠.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은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 아닙니까? 추한 것, 생명 없는 것, 하나님이 떠난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이 있죠. 뭡니까? 열쇠를 주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문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사용해서 문을 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도, 교회의 건축자도 예수님께 있고, 교회의 건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적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 구조가 교회 안에 드러나며 힘으로, 숫자로 교회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닫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교회를 다닐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양육과 성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보살핌, 양육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라 얘기해요. 그래야 정말 그를 섬기고 그를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보살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차이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을 품고 사랑하다가 우리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없이 그들을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양육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드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의 빛들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이야기했던 어떤 것들 중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잡아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원망과 시비가 그 틈을 틈타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6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에 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수고와 불필요한 나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은 성도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육화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죠.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살림의 역사도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흩어지는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운동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일한 자들이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빛의 자녀들로 세상의 교회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나눠주고 그들을 하나님 교회로 이끌어오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들의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체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또 복음이 없는 곳에 살림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